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제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남미 파라과이 단기 선교 와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남학현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교제하는 가운데 목사님에게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파라과이 빈민촌에서 그 사역하시는 그 남학현 선교사님은 제가 이번에 세 번째 갔거든요. 근데 얼마나 상황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가면은 거기는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70년도에 60년도에 그 설거지라든지 빨래를 하면은 밖에다 물을 버려가지고 그 시궁창 물이 막 동네마다 이렇게 고여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상황과 똑같아요. 그곳에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부족한 가운데 가서 좀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세 번째 다녀왔어요. 세 번째 다녀왔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갈 때는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야 되고 올 때는 또 레이오프 타임 때문에 한 15시간 정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국 갈 때는 이 기류가 별 차이가 없는데요. 파라과이에서 올 때는 기류가 굉장히 심해요. 비행기가 막 떨기 시작하는데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막 비행기가 떨어요. 막 엉덩이가 덜썩덜썩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참 눈물이 나와요. 그 많은 연세에도 목사님이 그 56년생이신데 그런 이제 69세, 70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패기로 그 학생들과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런 모습 보면요, 젊은이들 못지않은 그런 어떤 열정을 갖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마음껏 거기서 발휘하고 옵니다. 아이들이 음악을 몰라요. 근데 남미는 참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막 들썩들썩. 여기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틀랜타에 남미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벅적벅적해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러면 경찰을 불러요. 시끄럽다고 하면은. 근데 저들의 문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대라는 거예요. 남미에 가 보니까요, 그런 어떤 열정적인 그런 어떤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음악을 잘 몰라요. 음계를 몰라요. 음계. 왜 그러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음악 시간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음계를 모르니까 제가 음악을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2년 전에 가서 드럼하고 기타하고 피아노하고 베이스 기타하고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아이들이 2년 동안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제법 해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왔어요. 선교사님이 와서 좀 여기 아이들하고 같이 좀 오랫동안 있어서 얘네들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늘 부탁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사역도 해야 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저번 주에 왔어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와가지고 꼭 일주일 됐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연락하면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 그럼 남미는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뭔가 주면은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받으러 나와요.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금방 잃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외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이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보람되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사실상 이제는 은퇴하시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뼈를 묻겠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대학원 공부하고 그러면요, 해외에서 안식년을 맞이하면서요, 선교사님들이 공부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주저앉아요. 여기 다 주저앉아서 여기서 유학 비자 가지고 신분 해결해가지고 자녀들하고 여기서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가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각오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저는 감동이 아닌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 저는 참으로 여러분들 보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은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의 성령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만나면요, 꼭 따지는 게 있어요. 무엇을 따지면 학연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지연도 따져보고, 혈연도 따져보고, 그냥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호구조사가 시작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정관예우를 갖춰가지고 위아래를 나누는 그런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수직관계라고 그래요. 늘 선생님이 있으면 제자가 있고, 상관이 있으면 부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 상사가 있으면 직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수직을 많이 따져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미국은 늘 수평관계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캔사스에 왔어요. 그래서 캔사스에 목회하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패스터를 그러지 않고 브라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상했어요. 그런 말을 제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을 안 들어봤잖아요. 늘 목사라는 그런 어떤 호칭만 들었었는데 브라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관계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수평 관계를 유지하는 이 미국 사회. 미국 사회는 그런 뭐 존댓말을 쓴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을 통하여 위 아래를 나누는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2.5와 3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시죠? 2.5가 아래 거고 3이 위 것이에요. 그런데 2.5가 3한테 형님 하면서 호구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져서 존칭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2.5가 늘 3을 떠받들고 존경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3이 2.5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커피 좀 타와라. 그러니까 커피도 타오고 심부름도 시키고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2.5가 화가 났어요. 내가 늘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딱 나타나가지고 3 앞에서 3 나한테 까불지 마라. 이제 나 그런 심부름 안 해. 그랬더니 아쭈 이거 봐라. 2.5가 나한테 까부네. 그러니까 2.5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전 빼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우리가 우대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요 아랫사람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하고 그리고 내가 키운 제자라고 제자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서로 존경하는 그런 어떤 자세들이 필요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상석에 앉지 말라 이거죠. 말단에 앉으라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상석으로 초대해 준다라는 거예요. 낮은 데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훈련이 필요해요. 낮아지는 훈련, 겸손한 훈련, 그 다음에 언어의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습관적으로 계속 훈련하다 보면 내 몸에 배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겸손한 자세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대인의 그 생활 습관 가운데요 아주 우리가 배울 만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요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두 번째가 기복적인 신앙, 세 번째가 율법적인 신앙. 이 신앙이요 우리 삶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배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교회 나와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오늘도 교회 나와서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 드린다. 이거 습관적인 신앙,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이 우리 안에 있냐면 우리 한국은요 토테미즘, 비나이다 이런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복적인 신앙이 기독교하고 접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어떤 습관적인 기도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다녀왔어요. 이스라엘 가서 봤더니 그들의 기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기도를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 승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합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그 앞에 노래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갈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기도만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희의 앉고 일어서심을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많이 암송할 때 그 기도 속에서 그 암송한 말씀이 나의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기도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파워풀한 기도가 나와요. 능력의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찬양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할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껴요. 주님 오신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주님이 굉장히 가까이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올라갈 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주님 나라 올라가면 없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없는데 찬양은 늘 주님 나라 가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습관적인 신앙을 버려버리고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토테미즘적인 신앙, 기도할 때 이런 어떤 잘못된 기도들, 그리고 또 어떤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은요 종교인의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그런 어떤 그 책망 가운데 회개하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들은요 율법적으로 늘 나갔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농사를 잘 안 지어요. 농사를 왜 안 지냐면요 그들은 늘 율법적이고 계산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잖아요. 11조 드릴 때 이 율법사들,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때 농사를 지어가지고 11조 드릴 때 어떻게 하냐요? 그 쌀을 하나를 씌어요. 그 엄청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하나를 씌어가 쫙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농사를 잘 안 짓는데요.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행위적이에요. 율법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요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안 받으셔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교인, 두 번째가 종교인, 세 번째가 성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죠.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습관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만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두 번째로 누가 있습니까? 종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의 종교 의식적으로 들어요. 아, 저 말씀 참 좋네, 저 말씀은 누가 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종교인의 자세로 듣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있는데요, 이 성도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별되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구별되어지는 삶.
여러분들 그 바다에 보면요, 그 밑에서 뭐가 삽니까? 바다 밑속에 물고기들이 살죠. 여러분들 여기도 아마 저는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조그만 물고기를 잡더라도요, 그 손맛이 굉장합니다. 힘이 좋아가지고 큰 물고기를 잡으면요 더 엄청나요. 와, 대어다라는 것이 딱 낚싯대에서 느껴져요. 근데 그게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죽은 물고기는요 바다 물속에서 떠가지고 짜게 변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 짠 바다 속에 있지만은, 그 세상 가운데 있지만 짜지 않아요. 짜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폭포도 뚫고 올라가요. 쫙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제 연어가 자기가 이제 알을 낳을 철이 되면요 그 물을 뚫고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어버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물고기가 바다 위에 떠가지고 짠 그런 어떤 부패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생동력 있게 구별되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일자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6.25 사변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말 6.25 사변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제일 못 산 나라,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경제 대국이에요. 한국 다녀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최첨단이에요 지금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9월달에 다녀왔는데요, 이 주차장을 가면요 바리게이트가 있는데 바리게이트가 자동으로 쫙 올라가요. 남발을 딱 찍고요, 그리고 나올 때요 남발을 계산하면요 남발을 읽고 바리게이트 쫙 열려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유례없이 경제 대국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K-팝이라든지 K-푸드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해외 나가면요 막 대우를 받아요. 왜 받냐?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보면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와, 한국 사람이냐고. 야, 너희 나라 정말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70년도부터 해서 1990년도까지요 대한민국 기독교는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 계실 때 1970년도 후반에 여의도 광장이라고 있는데 빌그레함 목사님이 오셨을 때 200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부활절날만 되면요 100만 명의 군중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어요. 거기서 부르짖는 그 외침이 주님의 나라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했던 나라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부흥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1000만이라는 성도를 달성해서 1200만 명이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달성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교회들이 문 닫기 시작해요. 대형교회 800개가 문 닫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곧 이제는 한국도 영적인 그런 어떤 퇴보를 걷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에게 15세에 15살 때 미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아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죠.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는 천천의 영광, 다윗에게는 만만의 영광. 여러분들, 사람은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왕인데 저 사람이 더 높게 봤잖아요. 그럼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업신여겨야 됩니다. 더군다나 너무나도 어린 다윗이 영광을 저렇게 받아 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도망다녀요.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도망다니는지 몰라요.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시련과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인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인데, 오늘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랑이 힘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시련 가운데 정말 있었지만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퇴보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틀랜타도 그렇고, 아틀랜타도 지금 붕이 퇴보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한 400개 정도 돼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밀집하고 있습니다. 아틀랜타로. 지금 뭐 25만이니 30만이니 이렇게 막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틀랜타에서요, 미국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가 지금 아틀랜타에 세워졌어요. 이렇게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퇴보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아마 뉴저지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뜨거웠던 믿음들이 어디 갔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었어요. 과거에는요,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날마다 새벽 기도했어요. 주일날도 새벽 기도하고 월요일도 새벽 기도하고 365일을 새벽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드렸죠. 금요일날 구역 예배드리죠.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죠. 주일날 저녁 예배드리죠. 그런데도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막 그 교회에 넘쳐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런데 지금은 의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병에 걸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퇴보된 그런 이런 어떤 전 세계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힘의 원천이 있다라고 다윗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이 힘이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들 돈에 힘이 있죠. 돈을 사랑하면요, 그 힘이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권력을요, 우리가 의지하면요, 그 힘이 권력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도 지나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 삶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 안에 성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요, 얼마나 성격으로 타락했습니까 지금. 두 번째로 뭐냐면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거예요. 눈 한자 써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흑백 텔레비전만 봐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70년도에 여로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떼띠야 떼띠야 그러면서 막 제기차고 막 그러면서요.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텔레비전이 없었던 그 시대에는 문간방에 앉아 있어서 주인 집에 가가지고 주인 집에 그 마루청에 앉아서 그 여러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그 흑백 텔레비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 보라 못 봐요. 왜요? 우리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너무 높아졌어요.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용이에요. 권력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로 테스트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할 첫 번째 테스트가 뭡니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리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성전에서 나에게 절을 하라 이거죠. 이게 그러면 내가 권력을 주겠다. 이게 권력용이에요. 이 예수님은 이걸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요, 백지한장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부자는 행복할까요? 가난한 사람은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사장, 스페이스. 그 다음에 또 누가 제일 돈 많을까요? 아마존에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습니다 이 사람. 그 다음 돈 누가 또 많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은 돈 많잖아요.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한번 보실래요? 일론 머스크는요, 첫 번째 여자를 통해서 6명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두 번째 여자를 통해서 3명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세 번째 여자를 통해서 5명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몇 명이에요? 행복할까요? 그 자녀들이요, 자라면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된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돈은 많은데. 베이조스 보십시오. 이번에 이혼해가지고 세계의 그런 어떤 그 재산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보십시오. 자기 와이프하고 이혼해가지고 이 불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녀들에게 학대받고. 그래서 저는요, 부자나 가진 자나 저는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도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 지금 권력 가진 그런 어떤 국회의원, 대통령, 뭐 여러 사람들, 장관들 보십시오. 얼마나 요거도 먹습니까? 옛날에는 권세를 누렸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또 창세기 보면 또 나와요. 창세기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선악과를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먹어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요.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스러워요. 보암직스럽다라는 건 안목의 정욕이에요. 세 번째로 탐스럽다 이거예요. 이 선악과. 이 탐스럽다라는 것은요, 권력용이에요. 권력. 이 권력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 사람들은 넘어가요. 이런 사실 속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살아간다라는 게 참으로 쉽지 않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날마다 핸드폰 보시죠. 핸드폰 보면요, 그 핸드폰이 내 마음을 읽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뭐냐면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보는 것만 계속해서 보여줘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이 핸드폰이. AI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통제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 통제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이 통제하는 기술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요,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미디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 뉴스에 빠지지 마시고요.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죠, 그것도. 세상을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훈련되지 않는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훈련된 용사만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이 한국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도 다 틀려요. 그냥 일반 병사가 있고 특수병사가 있어요. 특전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특전 훈련을 받으면요, 군대를 제대했어도 그 정신은 남아있어요. 정신이 남아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싸울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말씀하신다면, 군사는 뭡니까?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훈련을 열심히 받으셔야 돼요. 훈련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각개전투, 총검술, 이런 많은 훈련들을 받으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살이 찢어져야 되고요, 막 근육이 막 망가져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받고 나면요, 용감한 군인이 되어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는요,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이요? 힘들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쉬워요? 잠을 이기고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시간을 오늘도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보는 이런 어떤 훈련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되어진다면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앞으로 AI가 여러분을 통제합니다. 여러분들 생각까지 통제하고요, 어떤 사태까지 벌어지면 여러분의 통장까지, 여러분들의 돈까지 다 관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는 돈이 점점 없어져요. 그럼 어떤 돈이 생깁니까? 디지털 화폐가 생겨요. 디지털 화폐가 생기면요, AI가 여러분들의 돈을 다 관리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표가 바코드니 컴퓨터니 이렇게 하고 최근에는 별의 칩이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산하고 신앙하고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신앙하고 바꿀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는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그 믿음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디어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아이들은요, 핸드폰에 빠져 있어요. 아이들의 생각까지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난처는요, 오직 아버지께로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가 나를 괴롭히고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많은 그런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련과 풍파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 그런 어떤 여러 번의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위를 창탈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그런 어떤 대인관계,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들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했을 때 나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책 중에서요, 그 이반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이라는 책을 기록한 그 책인데, 그 이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반이 러시아의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이반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친구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야, 이반, 너 그렇게 기도한다고 너 감옥에서 나갈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이 고난을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상 이 당뇨를 참 오랫동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당뇨 여기 칩을 붙이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늘 당이 몇인지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저는요, 이 당뇨가 잘 낫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제가요,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되는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민폐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기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물질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요,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옛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33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골든 브릿지를 만들었어요. 아마 여기서 뭐 그쪽에서 이사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명물 아닙니까? 금문교가. 근데 그걸 지을 때요, 자꾸 사람들이 바닷속에 빠져서 죽어요. 그래서 주정부 차원에서 안 되겠다, 사람이 죽으니까 밑에다가 그물을 치자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물을 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한 사람도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는지 아세요? 그물이 있다라는, 안전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늘 인정할 때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함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모습처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별명이 붙었죠. 뭐라고 붙었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실수 많이 한 사람이죠. 바세바의 아내를 취했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죠, 바세바를. 그리고 인국예수하지 말라고 했던 인국예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부족하고 못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그런 인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과 기도는요,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받을 때 찬송하십시오. 저희 어머니가요, 저를 전라남도 완도 섬마을에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특히 섬. 제가 어렸을 때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1970년대 초반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저희 완도에, 약산면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전구다마를 딱 켜가지고 불이 딱 들어온 그 순간에 축제의 그런 어떤 도가니에 빠져가 막 사람들이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도 없는, 아버지는 군대 가버리시고 저를 갖다가 초가집에서 나셨는데, 어머니 어떻게 나셨어요? 직접 나가지고, 제가 2월달에 생일이거든요. 춥잖아요. 2월달 탯줄을 한 뼘 두 뼘에 딱 잘라가지고 저를 낳았다래요. 참으로 대한민국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바람을 피우셔가지고 사업에 실수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바람을 피우셔가 그 동네에서 부끄러워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같이 다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버릇을 잘 못 고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왜 어른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람 피우는 게 아주 대수예요. 그걸 자랑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못 피우잖아요. 그럼 바보 취급당했대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늘 그렇게 바람. 그런데 그 버릇이 안 고쳐져요, 옛날 어른들은. 지금 이제 90이 다 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바람 피우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늘 바람 피운다고 그냥 저한테 막 고자질해요. 어머니 놔둬요. 그 연세 바람 피워봤자 얼마나 더 피우겠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어머니가 늘 기도하셔요. 찬송하시고 이겨나가시고. 그래서 막 그냥 저희가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교는 안 나가도 교회 안 나가면 저희 어머니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막. 그 증거가 주보였었어요. 주보를 안 가져가면 그날은 맞아 죽는 날입니다. 저희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막 키우셨어요. 근데 너무 그냥 잡다 보니까요, 저희가 오남매인데 제가 장남 위로 누님이 있는데, 누님이 어머니한테 좀 반발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동생도 어머니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서 여기 또 어긋났고, 그 다음에 막내가 여동생인데 막내도 엄마를 싫어해요. 신앙생활 너무 쥐잡듯 자꾸 해.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어떻게 그냥 말을 잘 들었는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동생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전라도 여수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 둘은 정말 주의 종으로 잘 키우셨는데, 셋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다 안 나가요. 어머니를 너무너무 싫어요. 나는 엄마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서러움이요, 자녀들한테 온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바람 피우면요, 그냥 막 우리 오남매 다 잡는 거예요. 막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냥. 저는요 그때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냥. 그런데도 숫기가 없으니까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이 훈련이 돼가지고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막 도와야 돼요. 막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막 가서 막 도와주고 싶은 그런 거요. 왜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게 훈련이 됐어요. 전도사님이 꼭 저만 시켜요. 수련회를 가면요, 천막 치는 거 저만 시켜요. 왜요? 쟤네들이 그냥 뺀질뺀질하고 놀고 있는데 저는 순종하면서 잘하거든요.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근데요, 그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요, 제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애틀랜타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건축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요. 그런데 건축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테리어를 쫙 하고 주방을 쫙 꾸며주고 지하실 쫙 꾸며주는 이런 일들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손수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들이 코로나 시절을 지금 넘기면서요, 다들 어려워요, 물질적으로.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부어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막 부러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또 그냥 어려운 분들 대접하고 섬겨드리고 하면 목사님들 막 좋아하시고. 근데 이게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봉사하고 열심히
순종했을 때 이것이 훈련화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또 어렸을 때부터 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와, 친구들하고 막 악기를 다루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막 악기를 다뤄가지고 기타를 40년 동안 쳤어요, 제가요. 그래서 애틀랜타에서 뭐 집회 있으면 기타를 치고 막 찬양 인도하고, 목사님들 막 집회 있으면 제가 가서 막 찬양하고,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상 순복음 신학을 지금은 이제 장로교에 있지만 순복음 신학을 공부했더니 순복음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막 불로불로 하잖아요. 그럼요, 기타 하나 들면요, 막 그냥 방방, 오늘 뭐 168장 했잖아.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냥 저는요, 막 기타 치면 막 뛰면서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요, 곡성 다니엘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나겸일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초청을 받았어요. 찬송 인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찬송을 했는데 몇 명 앞에서 3,500명 앞에서 찬송 인도를 하는데 혼자 다 했어요. 그런데 혼자 하는데 막 뛰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음악의 달란트를 주시고, 또 음악의 달란트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애틀랜타에서 그 문화센터가 있는데 문화센터 또 기타 강사예요. 제가 기타 강사, 많은 사람들 기타를 가르치고, 그래서 또 이제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학현 선교사님 파라과에서 그 청소년들요 다 악기로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그냥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언어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이렇게 자꾸 학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가 학대하는 언어로 바뀌어요. 근데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요, 그게 바뀌어요. 칭찬하는 것으로.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도요, 자꾸 내 모습이 악한 모습으로 비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선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도록,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언어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바뀌셔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이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 귀에 들렸도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요, 응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줄이 나를 얽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었을 때요, 가장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이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올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요,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길 원하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의 삶은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 임했을 때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저는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카타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300년이라는 가까운 세월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되기까지 있었느냐요,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프로테이즈 몇 퍼센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 믿을까 말까. 근데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요, 세상이 본이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화시켰을 때 그때 기독교 인구가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공산화되면서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1990년도에요 기독교 인구를 통계를 뽑았는데요, 몇 만이었냐면 6천만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제가 1999년도에 중국에
할빈에 가서요,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막 집회를 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는요, 정말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뜨겁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 시간에 전부 뭐 안수하며 기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요, 저는 놀라웠던 것이 뭐냐면요, 그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외쳤는데요, 그들이 마지막에 그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요, 하나님, 이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속썩여요,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술주정뱅이, 이런 기도 제목을 안 내놔요. 말씀을 태도해서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하게 저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고, 믿음이 틀리다, 우리 한국 사람들 조금 차원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까지 있어서요, 그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은 복음을 외쳤고요, 6천만 명이면요, 50만 명에서 6천만 명이면 몇 배입니까? 40년 후에 120배라는 엄청난 붕의 역사가 있었어요. 뭐 한국이 공산화되어진다?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떠난다? 이거는요,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기독교는요, 핍박의 종교예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이요, 여기도 유대인들 많죠, 이쪽에도. 유대인들이 지금 먹지 않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무교병을 먹잖아요. 무교병 왜 먹습니까?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요. 왜요? 그때는요,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요, 부풀어야 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마저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두 번째로 먹는 게 쓴나물을 먹죠. 쓴나물. 세 번째로 어린 양을 먹어요. 어린 양고기를. 왜 먹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문설주 임방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해서 그걸 먹습니다. 쓴나물을 왜 먹냐면요, 다시는 이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먹는 음식 중에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계란하고 소금이에요. 계란하고 소금. 여러분들, 계란은요, 삶으면 삶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으면 삶을수록 더 단단해져요, 계란이. 그래서 외침이 가면 가할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아우슈비츠 학살에서 600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머릿속에 모든 걸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할 만큼 그 9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금을 먹습니다. 소금을 왜 먹냐면요, 다시는 우리는 땀을 흘리지 않겠다. 그 노예의 땀을 흘리지 않겠다. 노역의 땀. 그리고 다시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해가지고 짠 것을 먹으면서 되새겨요. 그 세월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제는 앞으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6.25의 동남과 그런 어떤 일제 강점기에 이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교육을 시키고 다시는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정말 양육하고, 이런 어떤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녀들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많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